교회 자회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잘 보내고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라고. 네. 왕조가 시작되면 새로운 왕조, 예를 들어서 고려 왕조, 뭐 고구려 통일 신라 왕조, 뭐 징기스칸, 몽골, 그 원나라, 당나라, 명나라가 시작이 되면 연호를 새해가 그 시작되는 해를 연호, 건호라고 하죠. 건국하는 그 해를 기준으로 시작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을 주기, 또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자전, 그것을 시간으로 객관화한 것이죠.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AD, BC로 나누는데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정표가 된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연호가 통일된 것이지, 과거에는 사실은 연호가 다 달랐습니다. 그 나라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 똑같은 날이지만 그것에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승리자, 주인, 주체, 정복자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다시 말해서 오늘 새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삶의 주인이고 자유인이라면 그날이 그날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 해 2021년은 22년은 내가 이런 의미로서 규정하겠어. 난 이렇게 이런 해로서 보내겠어. 또 2021년은 이런 해였어. 라고 의미 규정, 역사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인, 주인, 주체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내가 힘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달랠 것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죠. 무의미합니다. 평균화되어 버리죠. 우울함으로 평균화된 날들이 계속 올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을 결국에 분석해 보면, 잠시만요, 이거 좀 끄겠습니다. 이럴 수가. 저 소리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시간, 사람의 삶, 사람의 존재를 결국엔 분석하면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성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근데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 좌표화할 수 없어요. 어디인가에 표시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건 내가 의미를 주어야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복대동이죠. 복대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인간이 약속한 행정구역의 명칭일 뿐인 것이지, 그 나라가 망하고 나면 복대동이라는 지명과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왜 안 나오죠? 지금 여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기라는 공간을 어떻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눈을 감았을 때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의미를 두면 곧 그것이 하나님 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의미 지어진 공간 안에 나는 살고 있게 됩니다. 저는 밤이면 지금도 굉장한 공포감을 느껴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성장했던 경험인 거죠. 막 다 때려부시고 이렇게 어쩜 그렇게 UFC를 멋있게 잘 찍으시는지, 자식이 보는 앞에서 파운딩 날리고 막 피가 철철철, 막 유리창은 다 깨지고, 유리창에 창호지가 늘 붙어 있었어. 집안에 모든 집기는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다 깨지고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아이라고 할까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제 영혼 한 부분의 공간은 아직도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공포스러워,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진짜 거기인가. 그래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전략을 바꾸죠. 괜찮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제가 그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 후미지고 어두운 그 공간을 나는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포옹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 공포와 불안은 경험하지만 그 공포와 불안에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죠. 우리들의 미래는 죽음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존재한다는 이벤트, 사건은 다 종료될 겁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이벤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현대백화점에서 있었던 이벤트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내가 존재했다는 이벤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집착하는 것들 다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의 종착지는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여기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 아니고 이 시간이 나를 향해 가는 것은 죽음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사는 존재이죠. 다른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 죽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동물은 공포를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임팔라가 사자를 봐요. 그건 공포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공포 말고 불안을 경험합니다. 불안.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냥 불안합니다. 내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내 존재가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런 불안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되게 놀랍게도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불안을 처리합니다. 돈, 가장 좋은 게 돈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뇌생리학적으로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쓸 때 도파민이 나와요.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치 불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볼 땐 99.99%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을 해소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내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라는 사인이야. 내가 인간이라는 사인이지. 동물과는 다르게 이 불안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 인간이라는 어떤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처리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불안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사람은 그 불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버팔로 무리가 단 3마리의 사자에 휘둘립니다. 감히 그 3마리의 사자들을 공격해서 대항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 엄청난 수의 버팔로 떼가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잡아먹히면 안도를 느낍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 줄 알지만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인간은 그 의미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인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사건이 의미가 된 사람들, 그 의미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불안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을 담아냅니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불안이,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불안이 의미가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미래에 맞이할 죽음이 없습니다. 잠잔다 그러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신앙, 부활 신앙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사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내 인생이, 내 기표체계, 내 의미의 체계 안에서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의미로서의 그 죽음,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죽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미래를. 그래서 죽음이 그들의 사전 속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힘이 있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었고 지혜였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 죽는 것? 오해받는 것?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지금 여기가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고, 나의 시간의 결국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니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를 지배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망한다, 오해받음, 실패, 이런 것들이 날 지배하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얽어매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명 체인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무엇인가를 딱 획득하는 순간에 그 게임을 뒤집는 거예요. 그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획득하기 전과 획득하기 후.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촛불혁명은 게임 체인저였죠. 역사를 그 이전으로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 라이프 체인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사건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내가 어디에 있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제가 밤마다 공포를 경험하는 것처럼 40여 년 전, 45년 전일 수도 있는 그 시공간 안에 저는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안을 그대로 느낍니다. 지금은 이해라도 하죠.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난 그걸 계속 상대하지 않으니까.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는데 있어요. 근데 있다고도 인정하면 큰일 나니까 있다고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영향을 받아요. 난 그렇게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 공간 안에.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난 여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투쟁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하듯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난 정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탁구를 쳐도요, 이겨요. 되게 안타까운 게 제 동생 진학이가 와서 탁구를 쳤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공 하나하나를 쳤는지 몰라요. 나를 이기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기고 싶다. 저 형을 진짜 이기고 싶다. 옛날에도 절대 못 이겼고 밤새도록 치는데 15점 줄게, 내가 이겨봐라 하고 했는데 밤새도록 쳤는데도 못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겨요. 그래도 한 10판 치면 한 3, 4판 이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간절하게 치게 되죠. 정말 집중해서 공 하나, 상대방이 집중하는 만큼 저도 집중하게 돼요. 정말로 간절하게 치니까 저도 공 하나를 간절하게 쳐요. 그리고 그때 이길 때 얼마나 찌릿찌릿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진아이 그렇게 탁구 쳤잖아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진쌤이 뭐 다른 친구랑 탁구 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탁구를 치고 난 다음에 재미가 없어요. 버렸어요. 지는 거 싫습니다. 밥 먹을 때 저는 하다못해 밥 먹고 나면 저희 모세동 안에서는 가위바위보로 설거지를 정하거든요. 저는 안 걸립니다. 걸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가위바위보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걸 공표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지켜보죠. 진짜 안 걸려요. 너무 안 걸리니까 도저히 설거지할 길이 없다. 오늘 내가 한다, 내가. 그래서 합니다.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왜 돈을 벌고 싶습니까? 돈 그 자체가 주는 도파민적인 쾌락이 있지만 지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로 지고 싶지 않은 것, 그런 영역에서는 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한테는 지고 싶지 않냐면, 예를 들어 저희 그런 부모님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경험한 그것들이 제 일생을 지배해요. 그건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정말 그것은 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에 내가 지배당하고 내 삶을 그런 반작용에 의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런 싸움에서 진다면 그건 정말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더라도 질 때도 있죠. 그럼 이기는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진다 해도 탁구에서 저도요. 제가 여기 성교교회에 있을 때 탁구 칠 때 제일 못 쳤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수준이 있게 잘 치는지 안 되겠다. 탁구에 좀 인생을 좀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탁구에 인생을 걸었죠. 거기서 다 제꼈어요. 그래서 넘버 원의 자리에 마침내 오르고야 말았죠. 이겨야죠. 이런 거에 지면 노예입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들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왜 구원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경험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 밖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은 율법과 계속해서 모순된 대립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인간의 마음은 연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인간이 가장 바라지만.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과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율법을 막 지키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인정은 좋죠. 하지만 내가 내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없어요. 그게 고민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이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이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넌 자유야. 대신 나와 함께 해야 돼. 그 자유를 주시고 연합함을 주신. 그것을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연합한 삶.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고 갈망이고 욕망입니다.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연합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체인저, 라이프 체인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위로부터 오는 어떤 미래를 도래케 하는 그런 실현케 하는 그런 충만한 삶, 의미로 가득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믿고 이걸 하고 싶은 게 정말 있다면 던져보십시오. 네, 난 정말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그걸 믿고 정말로 어떤 불안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정말 진정한 자기 욕망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진짜 해요.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일찍 봐버렸어요. 58분이네 아직도. 2분 동안 침묵하면 사고인데.
설교를 하다가 딱 하다가 이제 딱 59분이 되겠지 하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봐버렸네요. 아이고. 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요? 당신의 삶의 속에서 예수님께서 라이프 체인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 2021년을 보냅시다. 주인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그 해가 그 해,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자,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체이고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해가 그 해일 수 없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 5, 4, 2, 1.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라이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2021년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보일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달라 보이는데요. 어메이징합니다. 이 변화가. 감사합니다.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라이프 체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이 라이프 체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2년 만들어 가봅시다. 정말 의미 있게 뜻 있는 해로 이전과는 다르게 똑같은 해를 살지 맙시다. 우리 도약하고 일어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이후에는 잠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작성하고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작성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헌금 드리시면서 시간을 한 10분 드리면 될까요? 10분 동안 이렇게 아직 그걸 한 해 말씀 붙잡으시 못하신 분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온 우리 화평이 우리 세라 어머님 화평이 반가워요. 이름만 듣다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뽑기 하듯이 그런 말씀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되게 네네네 그렇군요. 네. 시온의 별이 빛나는 아침 하자고 전능하시 안 하고 뭐 저걸로 해도 난 상관없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죠. 이 성령의 바람이 이 힘으로 불매.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그래서 뽑기 안 합니다. 말씀 뽑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뽑으니까 그 자체가 기복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붙잡고 살 말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야지 하는 말씀을 내가 붙잡도록 합니다. 내가 그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한 해를 붙잡고 이 살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또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에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은 하얀 눈길처럼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주님, 누구도 밟지 않은 이 뽀송뽀송한 새하얀 길에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2021, 22년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라이프 체인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